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이야기예요. 아주 예전 그 미국에서 자그마한 동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주일학교 교사가 부활주일 되기 일주일 전에, 종려주일이죠, 일주일 전에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한 10대 명의 어린이들에게 빈 상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빈 한 상자를 나누어 주면서 일주일 동안 과제를 내주었는데, 어떤 과제였는가 하면 이 빈 상자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들을 담아서 가져오는 것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내어준 숙제였어요.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엄마가 상의한 끝에 선생님이 나누어 줬던 빈 상자에 차곡차곡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을 담아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부활주일이 되었어요. 설교가 다 끝나고 분만 공부 끝난 이후에 이제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서 선생님이 나눠준 빗박스를 오픈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어떤 아이는 장미꽃을 담아온 아이가 있어요. 주님의 부활은 이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부활이기 때문에 장미꽃을 가져왔어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병아리를 가져왔어요. 어떤 아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삶은 계란을 가져오기도 했죠. 그런데 실은 빈 박스를 나눠줄 때 이 교사에게는 약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대 명 되는 자신이 섬기는 아이들 중에 지능이 좀 낮고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빈 박스를 주면서 이 아이가 무슨 의미를 담아서 물건을 담아올까 내심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늘 다른 아이들로 더 따돌림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차례가 된 거예요. 그 아이 차이가 박스를 들고 조심조심 절뚝절뚝거리면서 아이들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도 어눌했어요. 그러면서 박스를 오픈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박스 안에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눈초리를 보는 듯한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내까짓게. 그런데 그 어눌한 말투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주님이 계셨던 곳에 더 이상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 무덤은 비어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던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아서 그 무덤은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빈 박스에 아무것도 담아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거기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이 아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부활의 증거, 내적 증거, 외적 증거를 살펴본 연후에,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특별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활에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를 세 가지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부활의 증거는 내적 증거가 있고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 내적 증거란 무엇인가 하면, 역사가들이 어떤 다큐멘트, 문서를 검증할 때에 이 문서가 진실로 있었던 일인가를 사실 이 다큐멘트를 검사하면 알 수 있어요.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 개발되고 발전되었기 때문에 문서만 잘 연구해도 이 문서가 진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조작된 문서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들에게는 이게 다큐멘트예요. 우리한테는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들한테는 동일한 역사적 문서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문서가 진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주장하는 이들에 의하여 조작된 문서인지를 가려내자, 판명하자라고 역사학자들이 자신들이 발견한 그 기술을 가지고, 과학적 방법을 가지고 문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부활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문서는 조작된 문서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문서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것이 바로 내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문서를 보면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조작된 문서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역사학자들이 발견한 이 부활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가장 강하게 중요한 두 가지 내적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중요한 증인들이 남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학자들이 주목했던 것은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에 의하면 남성이 더 중요합니까? 여성이 더 중요합니까? 남성이 훨씬 중요해요. 우리나라보다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남성이 더 중요합니다. 여성은 숫자에 축에도 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되었다가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사람의 숫자를 세라고 하세요. 그 숫자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약 한 60만 명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탈출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60만 명 중에 단 한 명의 여인이 그 안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12 지파가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12지파, 뭐 유다 지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시몬 지파, 이런 지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파 중에 여성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12제자 중에 혹시 남자 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인물 99%가 다 누굽니까? 남자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 누구에게 양보할 수 있습니까? 소녀에게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 나온 아이도 소녀입니까? 소년입니까? 소년 남자예요, 남자아이. 그리고 오병이어로 먹은 사람의 숫자를 셌습니다. 숫자를 셌는데 5천 명이라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5천 명도 남성의 숫자입니까? 여성의 숫자입니까? 다 남성의 숫자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유대 사회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냐 하면, 재판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이 증언자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2명 이상의 증언자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입니다. 1000명의 여자가 이것을 주장한다고 해도 단 2명의 남자가 저것을 주장하면 여성들이 합심해서 주장한 1000명의 증언은 물거품이 되고요, 남자 2사람이 한 증언만 재판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 사회였어요.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한번 마가복음 16장 9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다고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써진 복음서입니다.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전통과 관습에 매였던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요량이라면 증언자가 남자여야 할까요? 여자여야 할까요? 당연히 남자여야죠. 그런데 성경은 타협하지 않아요. 누가 먼저 보았다? 여자가 먼저 보았다. 그럼 남자는 어떻게 했을까 볼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적 증거는 남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남자들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 남자들은 오히려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볼까요? 16장 11절 말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것, 이것은 제자들이에요.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마리아가 여성이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어찌했다?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한 번만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2사람이 가서, 여기서 말하는 2사람, 12제자 중에 2사람이 엠마오로 가던 2제자가 남은 10제자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어찌했다? 안 믿었다고요. 이것이 역사학자들이 주목한 것입니다. 만약 이 부활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 증거들을 검토해 볼 때 이 문서는 진짜요, 이것이 진리라면 이 문서가 증거하는 것처럼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외적 증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적 증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 증거도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금요일 날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부활절 이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바닥에 퍼졌어요. 여러분, 이 소문을 듣고 나서 가장 다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도 다급해졌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민난이 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소문을 잠재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찾기만 하면 이 소문은 단번에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볼까요? 12절에서 15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와라.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밤에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라는 옥스퍼드대 법의학자가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딘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할 수 있다는, 거기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한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명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다가 12명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인 줄 아는데 시체를 훔쳐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안매장을 하던, 갈릴리 바다에 수장을 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거짓인 줄 자기가 아는데 그 거짓 신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무덤에 더 계시지 않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외적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 사회에 급격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 변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안 변해요. 종종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신 분들, 목사님 미국에서 김치 드셨어요? 스테이크 드셨어요? 저 김치 먹고 살았습니다. 목사님 빵 드셨어요? 청국장? 저 청국장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청국장,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고 삽니다. 결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한국 사람보다 더 심합니다. 유대인들은 변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1000년, 2000년, 3000년 동안 자기의 관습과 전통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미국에 보면 이 뉴저지 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뉴저지에 많이 사는데 이 뉴저지 쪽에서는요 토요일 날 초등학교가 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고시도 토요일을 보지 않습니다. 주일에만 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은 국가고시도 보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운전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까만 빵모자 쓰고 자기 아들들 손에 잡고 회당으로 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다 걸어서 다닙니다. 차 타고 회당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운전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호텔 들어가시죠? 1층부터 10층, 제가 9층을 머문다.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서는 줄 아세요? 1층 쉬었다가 2층 문 열렸다가 3층 또 문 열렸다가 4층 문 왜냐면 누르면 1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밥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그들은 안식일을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타이머를 맞춰놔요. 그래서 에어컨도 타이머가 딱 되면 9시 되면 탁 켜집니다. 그리고 저녁 10시 되면 타이머가 딱 꺼집니다. 밥도 마찬가지예요. 가스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전통과 관습을 지켜갑니다.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요. 무엇인가 하면 난지 8일이 되면 그들은 2000년 동안 할례를 행했습니다. 성계 표피를 벗겨내는 것이죠. 할례 행하지 않았어요. 안식일 안 지켰어요. 더 나가서 유월절 안 지켰습니다. 더 나가서 대속절이라고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속하는 나팔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욤키푸르라고도 해요. 그날 안 지켰습니다. 더 나가서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드림으로 자기의 죄를 속하는 성전 제사를 폐지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회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이 이런 급격한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그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 충격을 받을 만한 어떤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내적 증거, 이 외적 증거를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우리 앞에 있어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들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부활 신앙을 믿는 믿음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증거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로 나눌 부활의 축복을 함께 나눌 터인데, 이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은 이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 볼까요?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이 역사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제가 여러분과 나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를 통해서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하셨다는 그 성경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그 성경의 이 말씀을 믿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부활의 축복이라는 이 언약과 약속이 그대로 역사하고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가지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부활의 축복을,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칭의. 한번 따라 볼까요? 칭의. 이게 justification이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칭이 그러면 내가 실제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 사먹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거든요. 목사님 저희도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칭의라는 것이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이냐? 답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신분이 바뀌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칭이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베트남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이 베트남 친구들이 한 5년, 10년 한국에 살다 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입니까? 베트남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죠. 그렇죠. 한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근데 이 베트남 친구들이 보니까 월남국수를 좋아할까요? 비빔국수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월남국수를 좋아하겠죠. 고수 팍팍 넣어가지고 월남국수를 좋아하겠죠. 그러면 고수 넣어서 냄새나는 그 월남국수를 좋아하는 베트남 사람이 한국 사람일까요? 베트남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이죠. 왜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칭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칭의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신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이게 칭의예요. 여전히 땅의 사람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 우리는 땅에서 멸망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칭의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한번 할까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십자가와 연합한 것뿐만 아니라 부활과도 연합되었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도 주와 더불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땅의 사람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자꾸 십자가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양면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구원 얘기하면 한쪽 면은 십자가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한쪽 면은 부활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실 때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새 사람, 새 것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분의 이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한 것과 연합했다라고 할 때요, 우리가 떠올려야 될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영광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도 연합되었다고 할 때, 그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것은 사실은 메타포예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메타포냐?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예수는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옷 입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괴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담에게서 주님이 은혜로 그를 만나주신 이후에 그는 부활과 연합된 자로 새 피조물, 새 사람, 새 것이 되어 평생 주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말씀 볼까요? 자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역시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역시 자는 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제가 한번 예언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잠자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아멘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잘 거니까. 하나 더 진짜 기가 막힌 예언을 한번 할까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은 깨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잠에 들면서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깨어나지 못할까 봐 너무 두려워요. 깨어나지 못할까 봐 너무 불안해요. 그러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평생 잠자고 평생 깨어나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리스도인 죽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잔다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주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어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리셨을 때 그 딸이 죽었잖아요. 그 죽은 딸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우리 5장 39절 한번 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종종 이렇게 임종의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진짜 끝까지 이 부활신앙을 지키고 자녀들의 그 믿음을, 그 부활신앙을 지킨 믿음으로 격려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반대로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잖아요. 죽음의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변의 아내와 주변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신앙인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게 하는 그 죽음의 과정을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목사인 저도 죽음과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감히 그분한테 전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죽음이란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자녀를 부활의 신앙으로 섬기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죽어갈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죽어갈 때 자녀들 슬퍼하잖아요. 그 손잡고 활짝 웃으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우리 다시 만날 거야. 전 그래서 신방 다니면서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런 고백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활신앙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그 순간에 환히 웃으시면서 마치 천국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 때문에 저는 부활신앙을 제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녀들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비웃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요? 비웃고 비판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만 비웃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반응이 똑같아요. 40절 한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똑같이 비웃었어요. 그때 주님이 41절 어찌 하셨는지 아세요? 달리다금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2절에 그 비웃음이 가득한 그 상황에서 42절, 소녀가 어찌 되었습니까? 곧 일어나서 걸었다.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주변에 있는 여러분 배우자들이, 주변에 있는 자녀들,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친척과 이웃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원히 잠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한 새 몸을 입고 우리가 다시 함께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축복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한다니까요.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매 순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혹시 여러분 눈동자를 의식하며 사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혹시 눈동자를 의식하며 사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내 눈동자가 목사님을 본다, 이거 의식하는 분 계세요? 아니요. 우리가 눈동자를 의식하지 않아도 눈동자는 늘 우리와 동행해요. 여러분,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해요. 의식하지 않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나와 함께 있습니다. 동일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약속을 믿었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방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 안에서만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방식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냐면 2차 선교행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자세히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16장 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고자 열심히 애썼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누가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비두니아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길을 여시냐면 마세도니아, 우리 발음으로는 마게도니아라는 곳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를 만나요. 이 두아디라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과 동양 사람이에요. 동양 사람. 이 빌립보라는 곳은, 마세도니아라는 곳은 빌립이 한 번도 여행한 적이 없어요. 그곳에는 비빌 언덕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길로,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동양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서울역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제 부산 사투를 용서하십시오. 예수 믿으소. 제가 그랬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어느 성도 그거 대구 사투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흉내는 잘 안 돼요. 예수 믿으소, 예수 믿으소, 예수 믿으소. 그랬더니 뒤에서 어떤 분이 턱 치면서 부산 사람이요? 네, 저 부산에서 왔는데요. 어느 지역 사람이요? 저 사구입니다. 사구 어디? 신편. 나 괴정이야, 괴정. 얼마나 반갑겠어요. 마찬가지요. 한 주님이 마세도니아, 빌립보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서 때마침 누구를 붙여주셨느냐? 자기와 같은 언어를 쓰는 동양 사람 두아디라에서 온 옷감 장사를 만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 루디아는요, 자색 옷감 장사잖아요. 그 당시에는 계급에 따라서 색깔이, 옷감의 색깔이 정해져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색은 왕이나 고관들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아디라시에서 온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에는 염색 공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 마세도니아 빌립보에서는 리테일 스토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리테일 스토어의 모든 커스터머들은 누구였느냐 하면 왕이나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거부였어요. 이후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가 물론 중심되었겠지만 바울 사도의 모든 전도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합니다. 옥바라까지 하게 되죠. 나중에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두아디를 어떻게 붙여주시느냐.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6장에 누가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요?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셨다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는데 또 바울이 자신의 믿음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26절 한번 볼까요? 문이 다 열리고, 감옥 문이죠.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도 붙여주시고 갈 길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실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의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신분의 이동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새 몸을 입고 잠에서 깨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주 안에서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응답하심을 삶에서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